안녕하세요. 성경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영성특강 핵심 사항을 올려드렸는데 잘 보셨습니까? 감사드립니다. 잘 보셨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또 주변에 안 보신 분들에게 홍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을 눌러달라는 것은 저의 영상이 구독을 누르면 한 줄로 길게 쭉 쉽게 볼 수 있도록 나오기 때문에 많이 시청하시기에 좋다고 제가 구독을 눌러달라고 부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21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가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의 말씀에는 성경 시편 23편을 통하여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게 되면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또 찾아보게 되면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을 지어서 그 동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보려고 아담에게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전체적인 성경을 통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죄악 가운데서 버리시지 않고 고난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너희들은 나의 아들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삼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지요. 오늘 시편 23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려고 합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아주 평안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인도해 주시고 항상 내 곁에 같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안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의 시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합니까? 우리의 죄악된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살려주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죠.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바로 자기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은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은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냥 쓰임받는 필요 없는 도구처럼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에 삶에서 볼 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을 통하여 초자연적 삶,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 영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창세기 그 2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다 데려놓으시고 거기에서부터 얼마나 편안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각종 맛있는 과일, 그 모든 것을 먹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어떻게 보면 시편 2편과 3편의 말이 그 시편 1편 2절과 3절의 말씀이 어쩌면 창세기 2장의 말씀과 그게 맥락이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사후에 천국 가는 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삶 속에서 살고 있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 보면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가 어떠한 위험한 곳이나 내가 잘못된 곳으로 갈 때도 지켜보호해 주신다고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에 나오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아무리 위험한 곳에 또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나에게 상을 차려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어디에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 생각납니다.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가 보지요. 다니엘 그 6장 2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모함에 빠져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 입을 다 막으시죠. 바로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 다니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다칠 일이 없다.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죠.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 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그래서 왕이 찾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서 내가 평안히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23편 4절 5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털탄이지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단마귀는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도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한 건 무엇입니까? 배가 고플 때 돌덩이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 그리고 권세를 줄 테니까 저 높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리라. 그리고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한테 절만 한번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한 유혹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사단에게 훈계를 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믿어라.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크신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못 받아 누리는 것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동산에 우리를 데려다 주시고 너희들이 이 세상 지금 험난한 곳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겁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을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보고 하는데 나에게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 메시지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1절에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이 말씀이 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항상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안 일어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니까 왜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도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하셨는데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시대에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목자시라는 것을 나의 목자라는 것을 인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돌아보세요. 영적으로 깨어서 한번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있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에 찔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가 애타고 내가 문제 있을 때만 찾는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죠. 성경에는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찾으나 그 마음은 멀다고 이야기하죠. 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마음은 딴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성경 23편의 이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지금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무엇에 지금 초점이 가 있습니까? 돈과 탐욕, 쾌락, 음란한 것, 이런 것에 마음이 뺏겨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못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지요, 말로만 아버지지요. 고린도후서 그 6장 18절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내가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하셨어요. 내가 말로 주님을 찾는다고 하나님 나라 내 것이 됩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시장에서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를 하나 따 드시려고 갔지만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은 저주했죠. 그래서 곧 말라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목자 같으면 이 말씀이 무조건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 복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푸른 풀밭 10만원 물가에 데려다 놓고 편하게 아무 염려 걱정 없이 그렇게 쉬게 하시면서 혹시라도 눈 어두운 양들이 골짜기에서 방황하고 헤매일까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의 삶은 이 복된 말씀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말로만 주여지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은 세상의 것에 가까이 있고 내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만 주여라고 찾지 지금 이 시대 간절히 찾아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까? 금야철의 기도 지금 있습니까? 등 뜨시고 배부른데 철야 잠 안 자고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가 답답습니까?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힘들었던 고난의 삶에서 가나안 땅 등 뜨시고 배부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풍족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들랑거리며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 너희를 불렀느냐?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내 것이 되도록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 그 뜰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러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편 23편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 받아들이지만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경 이야기에서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냥 형식적으로 쭉 시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지만 정작 현실적인 삶, 그 신앙적인 삶 속에서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시편 23편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이 시편의 말씀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로 믿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꼭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말씀 이해가 갑니까? 앞으로도 좀 더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경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재미있고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의 나눔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신학교에서 신입생 또 편입생들을 다 모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하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은 장학제도가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때에 따라서는 신학생들에게 맞추어서 그 형편에 맞추어서 제가 강의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또 찾아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